여러분이 잠언을 볼 때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잠언은 예수로 가득한 책입니다. 잠언에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 중에 지혜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혜서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해산하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러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먼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사람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러면 말씀 이꼬르 예수님. 아멘입니까? 그러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1장 1절.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2절에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3절에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자,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 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1000년이 더 전에 3000년 전에 잠언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잠언에 뭐라 그런 거 보세요. 자, 잠언 8장으로 가보세요. 잠언 8장 30절. 자, 잠언 8장 30절.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야,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조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창조자를 그러셨는데 그보다 더 1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예수님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 출제자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 더, 예수님은 창조자시며 출제자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출제하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지금 성경은 지금 이렇게, 잠언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설계자요, 만든 제작자입니다. 사람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사람의 설계자, 그리고 사람을 만든 창조자, 그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걸림돌과 넘어지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은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아멘 되면 여러분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제자입니다. 사람의 몸을 지으신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장 잘 아세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답답함과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앞이 막히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 저를 따라봅시다. 예수님은 답을 갖고 계신다. 이게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며 또 그 문제를 헤쳐나갈까? 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성경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지으셔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그 예수님이 계속 밝히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내 그래도 막히고 힘든 일이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서 눈을 열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빛으로 보여주시고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이 하는 게 전에 어떤 그 기사 보이 그렇더라고요. 곤충학 박사인데 그분에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에게 돼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나 그건 모릅니다. 그럼 뭘 알아요? 곤충,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건 파리 뒷다리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았대요. 그래 그분이 잘 아는 게 뭐지요? 파리 뒷다리. 근데 돼지나 소나 염소 물으니까 모르더래요. 수의사가 사실 개를 전공한 수의사에게 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몰라요. 저는 목회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 외에 목회 말고 다른 걸 물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야에서 잘 아십니다. 사업가는 자기가 사업하는 그 분야에서 잘 아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박사 학위 받은 분이 모든 일에 다 잘하는 박사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오래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안 좋은 거는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한번 볼까요?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가 안 좋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 뼈가 마르면은 여러분 피가 생산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피가 생산이 안 되면 우리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하면 우리 옛날도 그러잖아요. 근심하면 피 말린다 그러잖아요. 근심 피 말린 그 맞아요. 그게 근심하면 뼈가 마르니까 피가 마르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자, 잠언 14장 볼까요? 14장 30절 시작. 시기 질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썩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보면 이렇게 3000년 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이 서로 경쟁하고 막 이게 그래서 저 사람 내보다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은 시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썩는다. 다른 말로 하면 독이 오르는데 독이 오르면 뼈가 썩어요. 긴급한 상황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거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번쩍번쩍 드는 사람 있죠. 전 어떤 사람 보니까 너무 다급한 상황이니까 물론 적은 차지만 차를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면은 이렇게 힘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 자랑할 거 못 돼요. 뼈 썩어요. 뼈 썩어.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힘을 이렇게 그런 표현 이렇게 발끈발끈하게 힘쓰는 사람 뼈 썩어요. 이게 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분을 내면 잠들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을 품고 잠을 자면 내 뼈에 이 피에 독이 돌아요. 온몸에 독이 돌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그 분을 풀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단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속 우리의 뼈, 피 이렇게 건강을 주께서 염려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게 그것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3000년 전에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근데도 사람들이
말 안 듣죠. 자기 생각대로 화날 때 막 화도 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그랬다가는 나중에 여기저기 아프고. 누가 아프게 만들었어요? 지가. 자, 잠언 17장 22절이에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17장 22절. 자, 앞부분 보세요. 뭐라 그러시죠?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보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즐거운 게 보약이다, 양약이다. 예, 그래서 마음이 즐거움을 갖고 잘 웃으시기 바랍니다.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해요. 잘 웃는 사람이 얼굴이 평안합니다. 예, 건강하기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마음 즐거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13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범사에 세 가지 뭡니까? 기뻐, 기도, 감사.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너희가 건강해진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데 아내가 남편도 그럴 수 있지만 아내로 합시다. 아내가 자꾸 남편을 보고 바가지 긁고 이렇게 싫은 소리 하고 말하면 그저 염려 걱정 얘기하고 그러면 저를 따라봅시다. 남편이 저를 따라봐요. 남편이 집 나간다. 남편이 집에 붙들어 놓으려 그러면은 오면 좋은 얘기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하고 어디 가서 뭐 인터넷에 찾든지 어떤지 간에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 메모했다 그것도 해주고. 그런 남편에도요 친구가 밖에서 술 먹자 그래도 오늘 시간 없어 그러고 집에 돌아와요. 여러분이 우리가 자꾸 염려 근심하고 불안할 때에 우리 주님은 너 그러지 말고 감사해라.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어느 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내 형편대 보세요. 감사가 되는가? 네, 맞아요. 감사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가 내 자녀 사랑하라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 안 해도 잘해요. 감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안 되는데도 저절로 감사가 잘하면 그 감사하라 말 안 할 거 없어요. 안 되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고 감사하면은 막힌 것이 열리고 감사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이거 저 얘기가 하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요? 4장 6절 7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그 앞에 다시
여러분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다음 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로 기도하면 먼저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겠다는 걸 다른 말로 뭐죠? 샬롬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감사로 기도하면 내 마음에 먼저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은 너 기도 내가 들었다,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악을 쓰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벌써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벌써 내가 알았다, 내가 응답할게. 자, 여러분 웃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아멘. 오늘 이것만 알아도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복 받은 분이에요.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 4장 봅시다. 4장 23절. 자, 시작. 예,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 지켜라. 마음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 지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 지킬까요? 이렇게 한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그 KT인데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 직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기에 이거 회사 카드 있는데 이걸 탁 갖다 대니까 삑 열리고 들어가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걸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좋겠어. 거기서 내 탐심이 들어온다 그러면 삑 하고 안 열리고, 육신의 정욕이 싹 들어온다 그러면 어때요? 삑 하고 안 열리고.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 최고사는 어떻게 가능해요? 아멘 하셨으니까. 왜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게 악한 것이 들어오는데 이게 제동장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발을 보면 알아요. 탐심이 들어왔다 그럼 발이 어디로 가요? 훔치러 가요. 발은 마음의 생각을 발로 옮기는 역할을. 육신의 정욕이 내게 들어왔다 그럼 발이 어디로 가요? 쾌락을 쫓아가요.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요? 미움은 살인이거든. 미움은 죽이는 겁니다. 발이 어디로 가요? 사람한테 주박으로 가요. 여러분, 내 마음에 보세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가? 뭘 보면 안다고요? 발 보여.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발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가득하면 어디로 갈까요? 영혼이 생각이 나서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뭘 보면 안다고요? 발이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못 들어오게,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못 들어오게,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만과 이렇게 이 부정적인 것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곧 석가탄신일이 가까이 오는데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비울까? 깨끗이 비울까? 욕심이 안 들어오게 비울까?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마음을 비우려고 그래도 안 비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우는 게 아니고 채워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우면 염려, 근심, 불안이 오히려 쫓겨나가 버려요. 내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말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채워요? 예수로 채워요. 그래 가장 귀한 보약이고 가장 강한 능력이 뭐냐?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우면 염려 떠나갑니다. 불안이 떠나가요. 걱정, 근심이 떠나가요. 저를 때려봅시다. 내 마음을 지키는 데는 예수가 최고다. 예, 여러분이 이 진리만 깨달으면 여러분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 오고 두렵고 할 때에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어요. 그럼 불안이 떠나갑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가요. 여러분들 그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그 생각됐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입이 바뀌어요. 입이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로 가득 채우면 내 말이 예수님이 주시는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누굴 보더라도 축복하는 말,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입에서 나가요. 그러면 발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것, 야고보에서 보면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혀라, 혀. 혀는 길들일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트는데 더러운 물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 갈면 깨끗한 물 나옵니까? 지금 물은 어디 수도꼭지에서 나옵니까?
수원지에서 나옵니까? 수원지에서 물이 더러우면 대책이 없어요. 수도꼭지가 아무리 금을 발라놔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수원지를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이 깨끗하잖아요. 우리의 사람에게 수원지는 어디죠?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깨끗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내 마음을 수원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깨끗하게 채우려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내게 예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가득 채우면 나오는 물이 깨끗한 물, 깨끗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뭐죠? 말이잖아요. 말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힘든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말을 깨끗하게 하려면 말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러운 거 퍼내면? 아니에요. 비워서 안 됩니다.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로. 예수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내 말이 깨끗한 말이 나와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에게 뭘 칭찬할까?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축복하고 격려할까? 자꾸 이게 나오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아까 잠언 4장 23절에 한 번 더 합독할까요? 4장 23절 시작. 무릇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은 그러면 살리는 말 하게 되고 회복시키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를 하면요? 마음을 지키면 그 다음에 22절 그 앞에 줄 4장 22절 자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에 건강이 되고 그것도 얻는다. 그것이 뭘까요?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예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오늘 제일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 잠잠하게 있으면 제가 지금 이게 내가 말씀 잘못 전했나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생명이 가득합니까? 뭘 채우면? 예수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들이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우리 적용하는데 아까 잠언 8장에 보세요. 잠언 8장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자.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저를 때려봅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창조자시다. 그 다음에 4장 잠언 4장으로 가서 4장 23절 자 시작.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창조자 예수가 날 지으시고 내 인생의 문제의 출제자신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마음을, 자, 내 욕심도 내고 악한 것이 나고 하는 내 마음을 비워야 되죠. 예, 예,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분은 절로 가세요. 절로. 절에는 그래요. 마음 비워라.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마음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오히려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이 말이 바뀌고 내가 가는 발걸음이 바뀌어요.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참 보배는 예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내 말 때문에 사람이 살리고, 내 마음에 살아나면은,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봤어요? 저를 때려봅시다.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쉽습니다. 한 번 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제 그랬죠. 그럼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쉽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남 시구 질투하지 마라. 너 뼈 썩는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지 마라. 너 뼈가 마른다.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 인생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 인생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 노력으로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던져버리고 착하게 살려고 내 마음 비우고 선하게 살려고 그거 안 되지 않느냐? 해봤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오히려 비우지 말고 채워라. 예수로 채워라. 그러면 여러분 삶이 평안을 경험하고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마다 회복되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 지켜라. 내 마음 채워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살아난다. 회복된다. 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